저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장함을 잊게 하여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의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내주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죄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큰 빛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주 성령 간과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제자던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다르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돌보심에 감격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학교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당의자 목사님 더 많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움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다하여 주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끝날 것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고 있음이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자유로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쾌유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노후를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범사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단 주님께 받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향유로운 제사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7교회 우리가 잘 알죠.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소마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또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소마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게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마나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소마나 교회에 추정되는 위치가 지금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보면 9시 정도에 있는 교회가 소마나 교회고요. 그 7교회가 쭉 그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12시 방향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예배소, 소마나 이렇게 있는데 그 이 소마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그 물물 교환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무역이 많이 발달해 있는 그런 교회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소마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략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료 수출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화려한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시민들은 상당히 큰 부유함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좀 잘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봅니다.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와 인도 또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과 과학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 문화의 집합지였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태양신인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다시 말하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느냐, 유대인들의 비방을 당했다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읽어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자칭 유대인의 총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을 주었던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라도 환난을 당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모두 다 7교회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교회들이 바로 7교회 전체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현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고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사수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현대 교회를 보세요. 지금의 교회들은 복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현실과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의 예배드림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언약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한다라고 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있고요, 교회들은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후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는 분이 소강성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용인에서 새 에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자,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가야 된다, 교회가 본을 보여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상당히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능들이 다 사라져 가죠. 교육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지금 점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정부의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 송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니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정말 눈물부터 난다 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조금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교회가 이렇게 후퇴했더니, 교회가 정말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배 통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아십니까? 한번 그 서울 지하철 모습을 잠깐 볼까요? 이 서울 지하철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거리두기 합니까 안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빼곡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거리두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겠죠. 지하철 타지 말아라, 걸어 다녀라. 그렇게 해야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국에서는 하루에 3만 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영국이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되나요? 자, 하루에 3만 명, 4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모든 것 다 개방했습니다. 이제 모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축구장에 가면 4만 명, 5만 명씩 모여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같이 동행하자는 거죠. 이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치명상을 입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감기라고 인식하고 그냥 같이 가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포장도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거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서문학교의 신앙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인지 아시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저 맨 뒤에 눈 감고 있는 분 좀 살짝 좀 떠보세요. 자, 그들에게 직면한 환경은 환란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환란과 억압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의 규제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지켰고 그 악한 환경과 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서문학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서문학교회는요, 그 시대의 환경을 보면 궁핍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궁핍을 당했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졌다는 것이고 먹을 식량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살 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일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까요? 다 집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 홈리스라는 사람들 있죠? 집 없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그런 나라 사람들조차도 집이 없어서 저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나은 겁니다. 텐트도 없이 그냥 밖에서 추운 겨울을 나고 뜨거운 여름을 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 넘어요. 당시 서문학교는요, 그들의 신앙을 짓눌려 부서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외부의 음모와 협박이 끊임없이 있었고요, 이것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물질적인 빈곤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거기에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권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나타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다시 말하면 재산을 빼앗기는 거죠. 돈을 빼앗기는 것이고 먹을 쌀을 빼앗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빼앗기는 것도 너희들이 기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에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더 좋은 재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재산을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재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행동을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재산을 빼앗기고요,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까? 빼앗기면 억울해야죠. 그리고 화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물질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청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선 목사도 물질이 좋죠, 돈이 좋죠, 돈을 싫다 나쁘다, 이것은 뭐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게 되면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지면 삶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꼭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가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살 집이 없잖아요. 먹을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날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5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생활이 불평할 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처럼 가난하게 되어졌을까요? 서문화 교회가 왜 이처럼 가난하게 된지 아시나요? 이 서문화 지역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서문화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맹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제단 앞에 나가서 나는 가이사를 섬기겠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죠.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죠. 이것 없으면은 그러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아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죠. 자, 맨 앞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띄워볼까요? 폴리갑. 예, 폴리갑. 자,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서문화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감독이라서 전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주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 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럼 너 죽어야 되겠다 해서 화형장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자, 폴리갑이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추정위치로 보면 한번 볼까요? 폴리갑 교회, 이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폴리갑 기념교회라고 하죠. 폴리갑 기념교회, 서문화 지역에 있는 교회고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터키 지역에 가면 정말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터키 지역에 보면 참 이 기독교 유물들, 유적들이 많고 또 그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화 도시는 잘 살았고 화려했던 도시였지만은 교인들의 삶이 가난했던 것은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고, 신앙 때문에 세상 치기를 구할 수가 없었고, 신앙 때문에 소득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신앙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을 빼앗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가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모든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거 빼앗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재산을 주실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재산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만약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선만학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저 사람들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정말 미련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괜한 고집을 부려서 저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선만학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세계 재산가들 수십조, 수백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장 비싼 동네에 기가 막히게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좋은 승용차를 사고 최고급 요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불편함이 없이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옷, 명품백 가지고 다니는 것 다 꿈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명품 구두도 좀 신어보고 싶고 명품 시계도 명품 지갑도 가지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교 교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제가 압니다. 표정을 보면. 저는 평생 동안 명품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입는 양복 거의 10만 원짜리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멋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옷걸이가 좋아서 그래요. 옷걸이가. 다른 사람들은 보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입는데 옷걸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별로 좋아 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손 목사는 옷걸이를 참 좋게 만들어놨어요. 10만 원짜리를 입어도 아주 명품 입은 것처럼 아주 때깔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중에 손 목사한테 선물 사줄 때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안 사줘도 돼요. 그냥 10만 원짜리 사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렇죠?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구분한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녀라. 할렐루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는 가짜 부자가 있고 진짜 부자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부자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의 부자는 여러분 허상일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의 부자들이 세계 전 재산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세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재산의 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문제는 전 세계 64%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1%의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그 현물 거래, 또 선물 거래, 펀드, 주택 매매 등 더 많은 재산 증식을 해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맞습니다. 하루에도 1조, 2조씩 재산이 증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부자가 누구냐면 베르나르도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LVMH 그룹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로 214조입니다. 얼마라고요? 214조. 거기에 100만 분의 1만 나한테 줘도 저는 부자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가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존닷컴 CEO죠. 이 사람은 211조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죠. 또 스페이스 X CEO 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74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오직 재산 증식과 그리고 축적이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이런 성경적 관심은 제 1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마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도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일까요? 진정한 부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박탈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고난과 이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부자가 맞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누가 안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압니까 모릅니까? 나를 섬긴다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부자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은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타인이 모르는 내 가슴의 응어리를 아시는 주님,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주님은 내가 처한 아픔을 아십니다. 궁핍도 아십니다. 내가 처한 낙심스러운 환경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탄식과 그리고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도 아십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픔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 성도들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궁핍과 환난과 고난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게 될 겁니다. 고난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아픔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들을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그 고난은 있다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아파할 수가 있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죠. 밤이 있으면은 여러분 새벽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떨어지면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진짜 부자다, 정말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부자가 아니라 누가 인정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부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천억, 만억, 여러분 1조, 10조, 100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람은요,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10억 이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이상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축적하고만 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로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난 뒤에 더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을 믿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고난 뒤에 어떤 상급이 있다고요? 작은 상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상급이 아니죠. 저는 세상 사람이 주는 상은 받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 상 받아서 뭐합니까? 장관상, 대통령상 그거 받아서 뭐하나? 여러분, 노벨상 이런 것 받아서 뭐합니까? 그런 상보다 더 중요한 상은 누가 주는 상이죠?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상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상이 아닐까요?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씌워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부유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자이면 가짜 부자들이 많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가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불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미국 월가의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불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문화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정말 영적 부유와 영적 풍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어렵게 살았지만은, 박해 속에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더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다른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꿈과 재산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노래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이름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삶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돈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화주택 100평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 10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는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속에서 기뻐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자입니까?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 없는 부자들, 예수 없는 권력자들, 예수 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끝나게 되어지면 그들의 갈 장소는 여러분 어떤 장소일까요? 영원토록 정말 비참한 장소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가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세상에 코로나로 정말 만연되어져 있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는지, 모든 재산을 다 박탈당하면서도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고 그 이름 때문에 감사했고 그 이름을 인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제단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다 찬송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삶 되기를 원해서 윤명철 전도사님, 이정혜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박용우 성도님, 송윤선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항상 동행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심상진 집사님, 성금선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김유진, 이혜인, 최성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정무성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어진 이 귀한 물질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좋은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어 의심치 않고 드렸사오니 더 많은 약속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게 웃으시면서 전사의 얼굴로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만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돼서 또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가정별로 수양관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더워졌죠. 30도가 넘어가고 있고 또 3도, 4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그 필터에 먼지가 이렇게 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각 실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필터 청소를 해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 중에 있는 분들, 또 이제 골절이 되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수술 받고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한 신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완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소독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득송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연 잠깐 모임 갖도록 하십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모임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고자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